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추석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이 날씨부터가 좀 추석 날씨 같지가 않고 더워서 그런지 명절 분위기는 조금 덜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추석 명절인지 여름 휴가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추석이구나 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안부도 묻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추석 때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추석이라는 명절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그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나마 1년에 한 번 정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 절기가 이 추석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추석 같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덕담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저 풍성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는 방법이고 또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제가 무엇입니까?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이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번제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가 이 제사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들이 양을 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또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최초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엎드려 절받기식의 예배, 엎드려 절받기식의 예물, 우리 주님께서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시하려고, 주님이랑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기쁜 마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았던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보다, 곡식보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더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제물, 땅의 소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가인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제사를 드렸더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그 제사 역시도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편식하는 아이처럼 풀떼기는 싫고 고기 반찬이 좋아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되었든지 소가 되었든지 비둘기가 되었든지 곡식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겁니다.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땅의 소산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혹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이를 제단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제사였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고기는 아무래도 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재물이 소나 양보다 좀 저렴하다고 해서 소제가 무슨 싸구려 제사였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인 만큼 소제의 제물 역시도 정성껏 준비되어야 됐고 또한 구별되어야만 했어요.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올려지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정성껏 준비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먹고 먹다가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쉽지요. 말은 쉽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생활비를 떼어놓습니다. 월세, 식비, 자동차 기름값, 아이들 키우는 집은 뭐 학원비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다 떼어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금도 좀 해야겠죠. 그리고 남는 여윳돈이 있으면 그걸로 취미 생활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서 헌금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헌금이 마지막 순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뭐 병원에 간다거나 경조사가 생겨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를 줄입니까? 헌금을 줄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11조부터 떼어놓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감사헌금부터 떼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낫을 것 쓰고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이나 뭐 대표 기도나 이렇게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있어서
권사님 차례예요 하고 순서를 맡게 되었다고,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게 되었다고 전화를 드리면, 연락을 드리면은 선약이 있어서 그날 예배를 못 가는 바람에 내가 그날 그 순서를 맡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삶이 사는 게 바쁘다 보면은 선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선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뭐 매주 바꾸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하기로 한 약속보다, 주님과 한 그 약속보다 다른 약속이 선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주일날 예배하기로 약속한 약속보다 더 먼저 한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넣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뭐를 넣고 뭐를 빼라 그랬어요? 모든 소재물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은 빼지를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발효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부패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발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한다 하는 것,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썩힌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벌꿀이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맛을 내는데 사용했던 과일꿀, 그러니까 과일 시럽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는 이 과일즙을 짜서 이 시럽을 만들었는데, 꿀을 만들었는데 벌꿀과는 다르게 이것이 쉽게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하는 누룩과 꿀은 어떤 겁니까? 부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썩게 하는 것들, 변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재물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소금은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과는 반대로 썩지 않게 하는 것, 변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드릴 때 쉽게 변하고 썩어버리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요, 변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도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졌을 때에는 기뻐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도 조금도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했다고.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다 보면 힘들어서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내려놓으면 다른 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 내려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했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꿀과 누룩을 다 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소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값비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 한 움큼의 가루로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하기만 한다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결코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변함없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께 신실하신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왜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느 하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고운 가루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먼저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소금과 같이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